세상 나라는 내가 밥을 잘 먹고 살면 된다. 밥 먹고 살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고 사탄의 나라가 있죠. 자, 밥만 먹고 살면 되는. 그러면 이 세상 나라를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 사탄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두 나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문제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치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죠. 자,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일, 여기에 대한 이유가 나오면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벌어라. 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사탄의 나라는 뭡니까? 그걸 이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나라를 이용하는 사탄,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우리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이 세 나라를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오늘이, 지금이 기회다. 열어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기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지금 기회입니다. 아, 내게 이 문제가 왜 왔을까? 이유 가진 자, 기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신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황도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당이 안 되어질 때는요,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내게 닥쳤다 할지라도 기회다. 오늘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나라, 사탄 나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 아니면은 절대 안 되는, 이제 요 상황을 이제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드러나는 문제가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문제가 있어요. 자, 강대국의 공격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강한 사람에게, 쉽게 말해서 나의 업자에게 공격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강대국 때문에, 강대국으로 인하여서 공격을 받는 이유가 뭐냐?
답을 틀림없이 주셨거든요. 자, 여기에 답 한번 써봅시다. 답을 틀림없이 주셨다니까요. 답. 그 답을 주셨는데 안 되니까 이 답은 뭐냐? 어제 말씀드렸죠. 237입니다. 전도, 선교에 대한 답을 가지지 않으니까 자꾸 강대국에 노예되어지고 강대국에 포로되어지고 어떤 문제에 노예되어지고 어떤 문제에 포로되어지고 소국되어지고 답을 주셨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나라에 일하는 이유가 뭐며 그 세상 나라를 이용하는 사탄의 나라를 모른다. 답 없어요. 내가 왜 선교해야 돼? 이거죠. 내가 왜? 이거예요. 나도 힘든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앙이 왜 들이닥칩니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왜 들이닥칩니까?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전쟁이 왜 들이닥치느냐? 이유가 있다니까요. 뭐가 안 되느냐? 전도, 선교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따라오는 게 있겠죠. 영적 문제입니다. 자, 영적 문제가 와서 어디에 멈추느냐? 후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지켜왔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워왔는데, 너희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애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제일 듣기 싫어한대요, 그 말이. 그 너를 위하여 내가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뭐 요 말요. 아이들한테 가장 상처 주는 게, 너 아빠가 문제가 많았는데, 너 엄마가 문제가 많았는데, 네 때문에 내가 참고 살아왔다라는 거. 그 말 제일 아이들한테는 상처가 되어지고 일어서려고 할 때 완전히 안전뱅이 만드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네 때문에 내가 이혼 안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혹시나 많이 써본 적 있어요? 네 때문에 내가 참고 내가 이혼 안 하고 살았다. 저 인간 벌써 헤어졌어야 되는데. 완전 후대 죽이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같은 여자, 그리고 나는 우리 아빠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 아빠가 어떤 자리에서 뭘 했는지 나는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식이 태어났다. 딸한테는 잘하는데 아들한테는 안 된다니까요. 누가 죽인 거예요? 우리가요. 후대를 흔들어 버린 거는 우리라니까요. 말 잘못해가지고 네 때문에 내가 참고 살아왔다 이러면서 답 없는 소리잖아요.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하시는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계속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통하여 자, 이제 드러나는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드러나느냐? 심각한 생각을 합니다. 바뀌지 않죠. 그리고 마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심각하다니까요. 생각하고 마음이 어긋나 버린다니까요. 생각은 뭐냐? 옳고 틀린 거 안 해야 되겠구나 온다니까요. 마음은 어때요? 아니야,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은 안 돼. 마음은 원해. 생각은 하지 말자. 아니야, 마음은 해야 돼. 이게요, 계속 어긋나 버려요. 그래서 막 죄 지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죄인 줄 아니까. 너무 힘들게 막 생각으로 막 복잡하게 막 이래 했는데 또 마음이 편하지 않아. 이게 계속 어긋난 나의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가 이용해 버린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답을 줘놨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신다니까요. 우리한테. 네가 뭐하냐 지금. 이거예요. 지금 오늘의 현실에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어긋난 심각한 문제로 생각과 마음이 계속 어려움 속에.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무기력 딱 찾아옵니다. 왜냐? 안 되니까. 자, 이게요, 텀이 딱 떼어지는 거죠. 항상 생각과 마음이 어긋나거든. 그러니까 이 틈새로 영적 문제가 되어져서 나에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사실은 악령, 귀신, 사탄 이렇게 잡혔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또다시 잘 들으세요. 사탄이 역사해버리면 아까는 생각이 아니야 마음은 원해 이거 되졌어요. 그죠? 여기에서는 그래 되졌는데 사탄이 역사해버리면 일치돼 버립니다. 어떻게 일치되느냐? 어릴 때 인터넷 영상 안 봐야 되는데 부모님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보지 말자. 야야야 숨어서, 야 너 그 집 비었나? 부모님 어디 가셨나? 야 다 모여라. 숨어서 보자. 이란 거예요. 이때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되어진 성, 이거 가지게 됩니다. 잘못된 성에 일치가 되어지고. 배움이 상관 있냐? 상관없어요. 시장이 되었으니까, 대통령이 됐으니까, 국회의원이 되었으니까, 아주 위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지. 아니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배움과 직위, 권력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올라가서 음란으로 싹 무너지는 겁니다. 대표적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 몸을 다른 사람에게 싹 보였을 때에, 바바리맨 아시죠? 싹 보였을 때에 여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늙은 아줌마들은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늙은 아줌마는 이러면서 돌멩이를 들면서 그 이제 늙은 아줌마들이요. 고등학생은 어떻게 할까요? 중학생은 어떻게 할까요? 엄마야! 막 이러면서 과함지 이러겠죠. 거기에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우와! 이런 소리예요. 나를 보고 우와! 어머야! 이런 친구들하고 그 반응에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요, 전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럴까? 마음은 원하지만 계속 갈등을 했어요. 이때는 이제 일치가 되져버려요. 그래서 바바리맨 나오고 아무리 권력으로 올라가도 그 위에서 성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또 있잖아요. 화장실에 우리 늘 가면은 찍지 마라 있잖아요. 사진 찍어서 배포하면 뭐 벌금이 얼마고, 그렇게 찍지 말라 그러는데 화장실에 들어가 갖고 막 찍어대는 그 놈은 무슨, 그러니까요. 화장실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봐야 자기에게 쾌락이 느껴지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성이 일치가 되져버리고, 생각과 마음 된다 안 된다 이 갈등이 없이 막바로 일치, 그건 이제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그 막 여자들 싫어하는데 막 만지고, 그래갖고 반항하면은 죽여버리고, 잘라 죽이고, 찔러 죽이고, 쏴 죽이고, 요렇게 이제 일치가 되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이용당하면 이래 됩니다. 자기는 돈이 없어서 돈 벌러 갔을 때는, 처음 세상에 발을 디뎠을 때는
돈이 뭐 좀 된다 하면 막 다 막 가잖아요. 밥만 먹고 살면 되지. 월급 나오면 되지. 이래 하다가 점점 세월이 가고 흘러서 몇 년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의 어릴 때에 갈등했던 생각과 마음이 사탄에게 일치가 되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는요, 항상 은밀해. 은밀한 나. 그리고 남에게 절대 드러내지 못하는 나만 아는 나. 자기가 뭐 하고 있다는 거 안다는 거지. 언제든지 남에게 나타내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나.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다 하는 공적인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적인 나. 그리고 이제는 자기만 갖고 있는 은밀한 나와의 갭이 엄청나게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 이제 이게 갭이 많을수록 눈 못 뜨잖아요. 눈 깔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스토리가 항상 외워져 있어야 돼. 이런 나, 가짜 자신이겠지. 굉장히 이제 무서운 자신이 이제 사탄과 일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문제는 이게 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뇌에 뭐 되겠어요? 각인. 뇌의 뿌리, 체질이 되어서 이제는 부끄러운 것도 없고 당연한 자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전에까지 거짓말하던 그게 이제는 수치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니고 완전한 일치가 되어져서 거짓된 나로 딱 등장해서 요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뇌에 입력이 되어져가 있어. 내가 어떤 자인지 나도 모르겠어. 뇌에 입력되어진 이상한 일치되어진 그러한 내가 뇌에 일치가 되어지니 뇌에 각인이 되어져 있으니 누가 나에게 나에 대해서 물으면 내가 뭘 말해야 될지를 몰라. 인간관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우리 들어보면은 저 사람 전에는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또 저래 말하네. 뭐가 저 사람인지 우리가 헷갈려. 요래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릴 때에 생각과 마음이 어긋나 있다가 나중에는 일치를 이루는 이상한 본인이 딱 되어진 거예요. 그 이제 자기도 이제 모르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이 굉장한 갈등.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놓여져 있다니까요. 갈등이야, 갈등. 자, 어떤 갈등이냐? 어떤 갈등과 그 어떤 어려움이 그 자신에게 혹시 여러분은 남편에 대하여 다 알고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은 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리고 인생의 방향 이상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지 어떤 사상인지 뭐 어떤 자존심인지 어떤 생각에 머물러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부. 도대체 저 사람은 오직 돈밖에 몰라. 오직 일하는 것밖에 몰라. 오직 먹는 것밖에 몰라. 이런 걸로만 우리에게 딱 각인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부부의 현실이라며 아는 게 없어. 뭘 그리워해야 될지, 그 사람이 그 빈자리에 뭘 내가 생각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 혹시 그런 부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 이용당하고 쏟고 살았는지 보셔야 돼요. 중학교 1학년? 언제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때가 언젠지. 자, 이제요, 이 현실이 나하고 맞지가 않아. 나하고 이제 이 현실이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세상 살기 힘들다, 어렵다, 요래 말합니다. 학교 가기 힘들다, 학교 가기 어렵다, 이제 요래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답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나타나는 게 이제 상처. 나는 괴롭다라고 말하거든요. 현실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상처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언제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이거 알아야 돼요. 언제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절대 계획인지, 언제 여러분이 응답을 받기 위하여 오늘 지금이 기회라고 잡아본 적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왜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냐? 상처를 가지고 어렵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요. 이제는 상처 때문에, 갈등 때문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한 말에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잠 못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크서클 떡 내려와가 밤새 그 말을 계속 곱씹고 어떻게 곱씹느냐? 어릴 때에 내가 언제 여기에 이용당하고 힘들어 했는지, 그리고 이 말이 생각은 할 때 그럴 수 있다. 돼요. 마음은 아니야. 이게 이제 계속 말 가지고 이제 여기에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내 같은 건 이제 무기력에 딱 틈새로 영적 문제가 딱 들어오면서 뭐 돼요? 일치돼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치를 이루느냐? 여기에서 상처. 오직 상처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다 생각하고 다 이해하고 상처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아니죠. 이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한계를 딱 맞이합니다. 이제는 살아가는데 나의 테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사모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한계 속에서 이제 내 테두리로 계속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못 벗어나. 여기에서 절대 바뀌지를 않아. 내 영혼은 이제 어떻게 변해 있느냐? 어두워요. 황폐해. 이제 웃음도 점점 이제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나라 사탄 나라는 먹고 사는, 내가 밥만 먹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먹고 살기에 급급해진 겁니다. 이제 요때는 이제 세상에 내 몸을 갖다가 완전 던져버리죠. 뭐 되는 것만 딱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잡으려고 먹고 살기에 급급해집니다. 자, 이제 요때는요, 사는 자체가, 내가 이제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남에게 피해주고 나에게는 손해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글로 써서 여러분에게 풀어가니까 이게 내 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남에게는 피해를 주고 나에게는 손해를 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어떤 삶을 살까요? 이제 이 황폐함이 선택하는 게 있다니까요. 뭘 선택할까요? 돈 되는 데가 어딜까? 도박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끝이 없는 쇼핑 중독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게임 안에서 돈 되는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황폐함으로 내게 어려움이 오니까 선택하는 게 뭘까요? 술을 선택하는 거. 많겠죠? 여러분이 한번 잡아보세요. 요렇게 이제. 이것밖에 없느냐, 그러면?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 이용당해서 드러나는 문제가 이거밖에 없겠냐? 많죠.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과 마음이잖아요. 이게 어긋나 버리면 무한대라, 무한대. 어떤 문제가 영적 문제 틈이 되어져서 들어와서 어떻게 할지 몰라. 직위가 올라가면 권력이 생기면 괜찮겠지. 천만에요. 상관없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사탄이 일치 만들어버리면.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구실을 못하고 직분이 직분의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의 구실을 전혀 못합니다. 자, 이제 이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 쳐넣어라 이러면서 막 데모합니다. 우리는 이걸 영적인 병으로 보잖아요. 영적인 병이다. 자, 이제 요때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빨리 요래됩니다. 빨리 됐으면 좋겠다. 빨리 해야 된다. 빨리 가자. 빨리. 왜냐하면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더 많은 일을 막 감당하기 위하여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인생 자체가 막 허둥대요. 계획이 있지 않아. 내가 아침에 7시에 나간다. 언제 일어나야 될지 계획이 없어. 6시 50분에 일어나니까 허둥대질 수밖에. 그러니까 맨날 인생이 지각 인생이라. 약속은 해놔놓고는 하나도 지키는 날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남이 나보다 잘 될까봐 시기 질투는 엄청납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될까봐 조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요. 영적인 병이 되졌죠. 요즘에 많은 공황증입니다. 안 되는 게 계속 경험이 되어지잖아요. 안 되는 게. 계속 경험이 되어지니까 안 되는 거에 대한 불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왔냐? 갑자기 불안 증상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불안 증상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 심해집니다. 이제는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오기 시작하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이런 데가요,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이랬을까? 호흡이 되지 않아요. 숨이 막히고. 그러니까 어지럼이 찾아오고 계속 식은땀 나는 현기증이 일어나고 계속 기절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태를 맞이해요. 자, 이게 어디에서 왔냐? 성격이 예민한 사람에게. 이게요,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민한 성격. 이 사람이, 성격이 예민한 이 사람이 이거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느끼고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영적 문제가 드러날까요? 어떤 영적인 문제냐? 현실 상황에 정신 분열이 옵니다. 왜곡되어진
지각이죠. 왜곡된 거예요. 도대체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금방 이걸 뭐를 했냐? 내가 한 건지 TV에 선전을 본 건지 이제 이거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지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 말을 내가 지금 들은 건지 드라마에서 들은 건지 이제는 이제 분별이 되지도 안 하는 거 이제 분열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정상적 체험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쪽에 뭔가 뭐 이상한 거 있다 그래서 막 이제 이런 체험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요때요. 영적인 문제. 사람을 때리고 폭력하고 더 나아가서 죽이고 싶다. 요래 됩니다. 그 이제 실행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충동을 느끼다가 죽여버립니다. 아니 영적인 병으로 지금 이게요 이렇게 온다니까요. 이제 일치가 되어져 버린다니까요. 그 뭐 여기 앉으신 분들은 뭐 이런 거 없지요? 가서 그냥 막 죽여버리고 싶고 막 이러니까 말이든 행동이든 공격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은요, 굉장히 이제 의존하고 싶은 심리가 의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사람으로 말을 할 것 같으면 너 왜 그랬어? 너 하지 말라 그랬지? 너 이리 와. 오늘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런 말만 듣게 되는 거예요. 요런 상태예요. 왜 그랬냐? 카드 쓰지 말라 그랬잖아. 너 돈 많이 쓰지 말라 그랬잖아. 요런 계속 하지마, 손가락질 당하는 요러한 말만 계속 듣는데 의존을 하고 싶다니까요. 따뜻한 말. 누군가가 나를 좀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은, 도움을 받고 싶은 이런 의존 심리가 생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자,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고 영적인 병이라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자신도 힘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람은 의존하고 싶은 심리가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근데 사람은 옆에 가면, 엄마에게 옆에 가면, 남편에게 옆에 가면, 아내에게 옆에 가면, 자녀에게 옆에 가면, 아, 됐다, 저리 가. 근데 나는 지금 의존하고 싶은 심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요때 선택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완전 죽여버립니다. 요 사람 중독돼 버림. 이제는 마약 한번 손댔다.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요때 뭐 술을 입에 댔다. 못 빠져나옵니다. 막바로 중독돼 버려요. 뭔가 게임을 하나 손을 댔다. 의존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래가 중독된 사람 요것만 하면 편안해진다. 행복해진다. 뭐를 내가 좋아하는 뭔가 의존하고 싶은데 뭔가 하나를 찾았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복음이 먼저 들어갔겠어요? 사탄의 것이 먼저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계속 이용당하겠어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그 지금 그랬느냐? 이 지금에 일어나는 문제겠어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 이용당하고 돈만 벌자, 밥만 먹고 살면 되지 않냐? 차 사자, 뭐 하자, 육신의 것으로 계속 이제 세상 비교성을 사탄 나라에 이용을 당하고 있는. 이유만 알면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일을 하실 것인데 이거 전혀 무시해버려요. 문제가 왔다. 피할 길을 주실 것인데 답도 다 주놨는데 후대가 무너지는 이유도 하나님이 다 알도록 해놨는데 내가 어른이라고 부모라 해서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어제는 병든 성도, 가난, 어려운 사람,
좀 이래 도와줘라. 니만 다 되면 된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에게 가서 도와줘라. 뭔가 여기에 대가 있는 게 있어. 이제 여기다가 상처까지 집어넣잖아요. 이제 이건 이제 끝난 거지 완전히. 이래서 이제 진짜 세상 범죄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이 붙잡고 가셔야 되는 방법, 치유 방법, 복음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답을 못 내고 있잖아요. 복음을 듣는데 복음에 답이 나지 않아.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가 도대체 내게 왜 답이 돼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 예배가 답이라고 하는데 예배 답이 안 돼. 오직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끝이 날 건데 거기까지 못 가. 이 세 나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니까. 자, 한번 봐봅시다. 어떻게 해요? 흑암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왜냐? 그래야 병든 영이 치유가 되지. 혼돈이 치유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왜냐? 어긋난 생각하고 마음이 일치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복음으로. 악령의 일치가 아니라 성령으로 일치. 이 되어져야 돼요. 공허가 치유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조급증, 공황증, 정신분열, 폭력, 공격성 이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공허가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자,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예요? 창세기 1장 3절. 빛을 비추라. 그 빛은 뭐냐? 형광등 들고 가가지고 빛 계속 비춘다고 후레쉬 들고 눈에다가 갖다 대고 지금 그 빛을 얘기합니까? 폰 들고 가갖고 빛 비춰주고 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문제가 왔냐? 그리스도 그게 빛이에요. 이거 깨달음 그게 빛이에요. 요렇게 되어질 때 흑암, 혼돈, 공허가 무너진다니까. 치유가 딱 되어진다니까요. 자, 이렇게 되어진 원인이 창세기 3장이라. 아니, 원인을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때문에 내가 잡혀버렸어. 나는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길만 알면 돼. 내가.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인 거예요. 이게 선포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요렇게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 오히려 그 능력, 보좌의 능력, 보좌의 힘, 이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줘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는 창세기 3장에서 다 소멸돼 버렸어. 하나님 떠나면서 소멸이 되어 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안 떠났잖아요. 있다니까요, 내 안에. 엄청난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그거를 자꾸 여러분이 무시하고 요게 좋아. 부러운 것도 많고 가질 것도 많고 저 집은 진짜 잘 사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나는 돈 벌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의 이유는 전혀 모른 채 오직 세상 나라 사단 나라에 이용당하고 다 소멸돼 버리죠. 자, 이제는요, 이게 창세기 3장을 해결 못하면 이게 뭐 됩니까? 결국은 영적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네피림.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 방주 안이에요. 우리 계속 업다운 되잖아,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늘은 기뻤다가 좀 10분 후에는 가라앉았다가
다시금 올라왔다가 조울증 됐다가 우울증 됐다가 지 혼자 생 난리 법석이네. 업다운 돼가지고 막 이래가 아까 약속한 거 지금 힘들어서 못한다 했었고. 우리는요 영적인 복음 예배 지속이 되어져야 돼요. 여기에 답은 뭐예요? 6장 14절이 복음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야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피림이 임한 곳에 그리스도 했더니 치유가 되어졌다 이 말인 거예요. 치유가 답입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의 광야에 나아갔어요. 세상 노예. 나는 현장을 만났습니다. 이 현장에 종노릇, 현장 흐름 따라 종노릇 해버리는,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불신자보다도 못한 수준. 이게 수준이라. 복음이 답이잖아요.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응답의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뭐죠? 답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갈만하면 가고 못 갈만하면 안 가고, 시간 되면 가고 시간 안 되면 내 볼일 보고, 귀찮아서 못 간다 그런 예배 아님. 이 세상에서 네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세상에서 일하다가 놓고 내가 가야 할 그 자리가 어디냐? 예배다. 그 오는 겁니다. 교회 흐름 따라, 현장 흐름 따라가 아니라 교회 흐름 따라. 그게 다 치유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가장 싫은 곳이 교회 예배잖아요. 그거 갈라 그라이 다 귀찮아지고 막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가고, 출근은 여러분이 얼마나 기쁨으로 눈 땡그라이 떼가지고 막 빨리 가야 된다 하면서 막, 그 차이가 뭐겠어요? 거기는 돈을 주고 교회는 돈 안 주고, 그 차이잖아요. 늦었다 하면서 막 이래가 택시 타고 가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교회는 늦으면 어떻노 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막 지가 성질 내면서 와가지고 막 문 벙 열고 들어오고, 막 세상에 나갈 때는 막 기주고가 이래 들어가 문 살짝 열고 들어가고, 교회는 지각해도 펑 열고 들어오고. 희한하잖아.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돈 주고 교회는, 그런데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손에서 거기 다 움직이는 거고, 교회 안에는 특히 하나님 더 역사하시는 곳이고. 와, 그걸 모르노? 교회 안에 모든, 말씀 안에 모든 답, 말씀 안에 모든 경제,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 그거 다 놓치고 막 세상 나라, 막 사단 나라 여기에 이용당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예배. 근데 내가 이 대체적으로 이래 보면, 요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 있잖아요. 일하고 계시는 우리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이 예배에 진짜 참석률이 엄청나. 집에 노는 사람들이 더, 노는 사람도 없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세상을 보고, 야, 이 세상 이래가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더 몸부림치고 늦어도 뛰어오고, 보는 것만 해도 우리가 은혜 되잖아요. 현실 앞에 안 되는 것만 경험한 무기력, 업의 무능력, 삶의 무응답. 자, 내가 사는 인생 수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는 내 인생의 내 방법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뭐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수준 방법, 내 인생 사는 수준 방법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늦었다. 나는 세상에 이래가 아무 짜임새 없고 스케줄 없고 계획 없어. 내가 몇 시에 내일 어떻게 어디를 간다 이러면 나는 몇 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 이거 나와야 돼.
오직 하나님 앞만 빼고 다른 거 다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시간 없다, 바쁘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시간 없다, 바쁘다가 아니고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앞에서 빨리 헌신해주고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 종노릇을 못해서 안달이 났잖아요. 그래서 바쁜 거잖아요. 따져보면 그 말이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쁘다 하면서 이거는 웃음이라. 세상에 나아가서 사단한테 이용당하는 바쁨은 힘이 하나도 없어.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의 답이 뭘까요? 그 방법. 이 말씀은 어디예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치유의 방법이에요. 영차 혼자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는지. 나에게 주어지는 어느 날에 재앙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이 옵니다. 재앙의 뭐를 바꾸라? 주인. 재앙의 주인은 사단이라고 말하겠죠. 자, 사탄은 이래가 오는 게 사단이에요. 내 방법 쓰는 게 사단이요. 내 능력을 갖고 하겠다. 내가 갖고 있는 열심을 가지고 하겠다. 내 지식으로 하겠다. 내 경험으로 하겠다. 이게 재앙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가 주인입니다. 이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재앙의 주인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주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얼굴인가 봐야 되겠어요. 이때 오직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떤 문제가 무너지느냐? 사탄의 12문제가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 정인. 나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 어둠의 세상에서 사단한테 눌리고 가히 눌리고 나는 내 인생 이렇게 살았었다. 내 예수님 영접하고 가히 눌림 없다. 더 이상 사람을 미워할 이유 없고 상처에 내가 과거에 시달릴 이유 없고 이렇게 정인되어지니 하나님은 치유의 서밋 만들어서 다른 사람 치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방법에 그리스도 들어가 있는 인생 방법이냐? 수준이 그러냐? 아니면 딴 거 계속 치유 서밋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목표. 요거 놓치지 말아요. 매일 삼원어를 회복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자. 매일 삼원어를 회복하자. 이때요. 복음이 나의 복음 됩니다. 자꾸 네 복음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복음은 내 복음이요. 여기에서 복음이 내 복음 될 때 복음의 포럼 나옵니다. 복음적인 포럼이 이때 이제 나옵니다. 자, 이때요. 가장 중요한 언약의 바통이 있다니까요. 요거 전달되어야 돼.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나 닮기를 원하시는 분. 야, 남 닮지 말고 막 엄마나 딱 닮아라. 남 닮지 말고 아버지만 닮아라. 이대로만 살아가면 네 인생 축복이. 이래 말할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괜히 부끄럽죠?
언약의 바통 전달을 복음이 연약한 거를 전달했어요. 복음이 강한 거 전달해 봤어요. 복음이 이긴 싸움을 전달해 봤습니까? 진 싸움을 전달해 봤습니까? 언약의 바통 전달, 맨날 바통 들고 그러면 개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전달할 겁니까? 언약의 바통 전달은 강단 메시지 따라가는 겁니다. 네 강단 메시지 사모를 해라. 강단에서 이번 주에 나는 이거 응답받았다, 이거 포럼했다, 이거 묵상했다, 그거예요. 치유 메시지는 어디에 들어있느냐? 강단에 들어있어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치유 메시지는 어디 들어있다? 강단에 들어있다. 자, 내가 강단에 메시지를 잡은 게 있어요. 내가 강단에 포럼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가 딱 잡았다. 요게 바로 나의 미래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하나님을 믿고 영접을 했는데도 변함이 없어. 왜 그래 가난하고 그 가난이 계속 가난이 되는지. 근데 예수 영접하고 언약의 바통을 내가 강단을 통하여 전달받은 거야. 내 미래가 바뀝니다. 야,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내가 달라지네. 내 미래를 간증할 수 있는 나의 포럼이 나온다니까요. 내 미래가 달라지고 요때 치유 요거 탁 나옵니다. 치유가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내가 강단 메시지가 없는데 어째서 치유가 되어지겠어요? 강단 메시지 은혜가 안 되는데요. 왜 사람 말을 들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강단이라며. 그게 강단이라며. 그러고 책에 신문에 뺏기갖고 지금 여기 가갖고 이만큼 쓴 거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내 수준대로 했다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거 나오기까지 여러분은 지금 한 40분 열의 메시지를 듣지만 이 메시지를 하려고 하면 나는 하루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는 틀림없이 여기에 딱 와가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치유다. 딱 와가 있어요. 근데 계속 강단 메시지 놓치고 언약 바톤 전달이 안 되어졌다. 결국은 후대에게서 봅니다. 결국 후대에게서 내 거 다 보게 돼가 있어요. 내 아들을 뭐를 집어넣는지, 내 딸에게 뭘 집어넣는지, 내가 237에 답이 있는지, 내가 선교 이 전도에 답이 있는지. 요게 결국은 마지막에 여기 와서 뭐예요? 결국 내 미래와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최고 축복을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고 포럼이 되어지는데, 이제 지금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앞에 여러분은 응답 받으실 일만 이렇게 남게 됐어요. 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최고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와 또한 치유 전도학교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금 언약을 붙잡고 치유받아야 될 나의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에 이용당했던 나의 영적인 문제, 내 영적 상태를 오늘 이 시간 지금이 기회로 붙잡고 큰 응답 속에 정의 치유 서밋으로 다른 사람까지 가문까지 살려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모든 성도는 이 말씀 속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의 응답이 그들에게 크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